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를 또한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그의 남편이 살몬이었고 이 살몬을 통하여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또한 지난번에 보았던 룻기의 말씀에서 룻과 결혼한 그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탄생하게 되고 오벳 다음에 이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이 이세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족보에서 보듯이 총 8명의 아들이 이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앞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3형제의 이름이 나오고 7명의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째 막내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전체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7명의 아들 명단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는 이 당시에 태어날 때에 빨리 죽어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단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로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7명의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보았고 마지막 다윗을 마지막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에 7이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성경 역대하 2장에서는 이 7명의 명단만 제시를 할 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어떤 한 아들이 제외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그 배경이 되는 지리입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믹마스 더 꼭대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배경은 바로 이 미스바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이동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정복한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나타나고 있기에 오늘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속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함께 베들레헴 이 지역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깡촌 중에 깡촌이었습니다. 이때는 중심 도시가 위쪽인 길갈과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장로들이 다 나와서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2020년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에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확인해 보니 100만 명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77만 명 정도 되던 이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들,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 그 숫자가 2020년에 와서 폭발적으로 늘게 되므로 5.6% 이상, 그리고 2016년 대비로 생각하면 약 20% 가까이 숫자가 올라가면서 작년에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충격적인 그 사실은 이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명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20대였다라는 것입니다. 20대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하기 힘들게 되고 취업의 과정에서 절망과 낙심을 많이 경험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대 기분장애가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부류가 2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직장, 사업 문제, 그리고 가족과 친척, 대인관계 문제 순으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실수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말실수를 또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인데, 제가 이게 설교를 일부 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는 비슷한 그 이야기를 살짝 내비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혹시 말실수가 아니고 제 생각이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심은 동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는데 동기에서 강창원 목사의 야심, 이것을 위해서 만약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일 수 있겠다. 오늘 우리가 결신주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결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동기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혹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동기가 혹시 잘못된 방향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창훈 목사의 동기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또 고치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기 계셔서 지금 결신 카드를 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거는 목사만을 위한 것이지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아직 제출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정말 그 동기에서나 결과적인 측면에서나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마음과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무엘이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왜 침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슬펐기 때문이죠. 슬픈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권을, 사사의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사무엘은 그 모든 권한을 믿고 사울에게 다 넘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권한을 갖자마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으로 있어야 되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울에게 주셨을 때에, 사무엘에게 주셨을 때에 이 사무엘이 어찌 할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목회자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양인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심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가장 큰 것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시간이 좀 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슬픔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나라. 너의 사명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는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다음 왕을 세워야 될 책임, 나의 일이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다. 우울증과 슬픔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욕먹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사명을 생각하라. 너는 이제 사명이 있다.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 나아가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세우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침체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 닫혀있는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슬픔을 떨쳐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부여잡고 그 모든 슬픔, 우울증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새, 다윗의 아버지였고 그들의 형들이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사사, 왕이라는 명칭이 없었을 뿐 왕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로 제사를 집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해주는 역할로 나아가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 총구석인 이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아들 중에 한 왕을 세울 것이니 너희들이 정결하게 하고 다 이곳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모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 사무엘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길, 그렇다면 우리 모든 아이들을 다 이 사무엘에게 선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할 텐데 7명의 아들만 부르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 아예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새의 모습, 그리고 그의 형들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 나아갔을 때의 태도를 보게 되면
힘들게 먹을 것을 지고 온 이 다윗을 대우하는 엘리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지 왜 이곳에 왔어? 라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새도 안중에 다윗이 없었고 형들도 다윗이 안중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만큼 부모나 형제들이 이 다윗을 무시해도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무시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왜 사람을 무시하는가, 남에게 왜 함부로 말을 하는가, 그 심리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과 타인의 비교를 통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좀 잘났으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을 과잉 평가해서 나는 뛰어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질투할 때에 그 사람을 또 무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남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이새는 자기의 아들까지 무시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기나긴 세월 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는가를 확실하게 알도록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이제는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 생활을 떠나게 되는데 피난 생활을 떠나다 간 또 지역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광야에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이 형제들, 부모님들이 다 같이 다윗에게로 와서 합세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들의 자존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샘솟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부류의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자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한 사람은 영적인 침체로 우울증에 빠진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식도 무시하는 한 사람, 열등감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무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짐 뒤에 숨어서 나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나보다 못한 다윗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열등감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자기보다도 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화려함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진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한없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전쟁을 해야 되는 군대 장관이요 왕으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이 마치 여성의 얼굴처럼 이쁘장하게 생겼다라는 표현은 어느 부분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남자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약점, 군대 장관으로서 쓰기에는 화려함이 없는 그의 모습. 그런데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골리앗에게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윗이 17장에서 블리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야 될 그 시기에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한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다윗을 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주변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사람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한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 이때에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면 자존심을 세우고 저 사람 죽여버려라 라고 쉽게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강합니다. 그 자존감은 나의 약점이 없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그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함이 있는가? 그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침체, 자기가 생각했었던 일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꺾여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지도자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울증과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열등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 서로를 서로 인정하면서 높여주는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존감은 우리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은 확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존감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